11월 6일 토요일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가르칠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시험하셨고 이방 민족들과 치르는 전쟁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훈계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며 오히려 믿음을 진단하고 성장하게 하는 훈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까?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메소보다미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과 교회의 운명도 재물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로 할 때 듣고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어차피 배울 거라면 불순종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순종하면서 즐겁게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가나안 주민을
확실하게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까지 했고 급기야는 그들의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주민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배교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내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삶의 성패가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보게 하는 말씀이네요.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걸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잖아요. 농경 생활로 바뀌면 그야말로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가 적당히 와줘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쬐어줘야 곡식이 잘 자라서 풍작을 이루죠. 유목생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목생활은 지금 여기서 이제 풀 열심히 뜯어먹고 있다가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 그렇게 계속 방랑생활이죠.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하셔서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경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근데 원래 가나안 거주인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또 노동력으로 쓰니까 얼마나 일석이조네. 그게 올무가 된 거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죠. 그들은 이렇게 고사를 지내야 농사가 잘 돼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꼭 뭘 할 때마다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예, 개업식을 해도 꼭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누구한테 절하는지 알 수도 없어.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이 영화 잘 만들어져서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고사 지내는 사람, 그런 감독들 많습니다. 자, 순종의 시험, 이게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인가,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다. 그냥 싹 좀 치워주시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봇도 아니고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실패죠. 바로 우상숭배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심지어 일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반드시 축복은 아닌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에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고 진정한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의 시험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눈 팔 때 그런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잡이가 되어주니까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님한테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만큼 그 시험이 더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 내 인생에 그렇게 시험이 많어. 그러면 나는 왜 항상 하나님을 삐딱하게 바라봐? 왜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한눈 팔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화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전염시키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겠나?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않으시죠. 아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가나안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나안의 신을 섬겨?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저질렀어요. 이 가나안과 한통속이 된 이스라엘.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섬김의 대상이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8년의 압제가 있었고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또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대적으로부터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시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순종의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정의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통한 쾌락, 문제가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한 큐에, 한 방에 뭐 이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죠. 멀리하고 살 수도 있고 공존할 수도 있고 동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일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별개로 살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즉, 이 세상과 함께 살다 보면, 이 밥줄을 쥐고 있는 세상과의 이 연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과 별개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냐, 생존이냐, 선택을 하죠. 네. 어려운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댈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술 먹는 것도 회사 일이야, 회사 일의 연속이야, 이런 직장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조직사회에서 참 생활이 힘들죠. 하지만 한 번 맨 처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이 중요해요. 한번 수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얕보고 덤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